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즉 이 솔로몬의 시는 다윗의 기도에 기초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왕의 아들, 왕이 여기서 왕의 아들은 솔로몬 혹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왕과 또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판단력이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판단력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판결 혹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판단력이라는 이 단어 사이에 단어에는 재판권과 통치권이 같이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는데 주의 판단력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나의 판단력이 아닐지라도 객관적인 판단력, 대중적인 판단력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혹은 판단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판단력도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력 혹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한 판단력은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권 그리고 통치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1절 말씀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 혹은 주변의 대중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판단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공의라고 했죠. 여기서도 물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의는 사회의 공의가 아니죠.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의롭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세상의 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의예요. 의로움이에요. 이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물론 그런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공의는 참 신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즉 주의 공의입니다. 이 주의 공의는
왕이 반드시 가져야 할 공이고, 이 공의로 나중에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공의를 들고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모든 만물을 공의로 재판할 것을 오늘 본문의 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은 아까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판단력, 즉 하나님의 재판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분이십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공의의 재판으로 제사함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주의 구원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즉 이스라엘이라고 판결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판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날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르로다. 여기서 그의 날이라고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날에서야 비로소 의인은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그의 날이 이르기 전 4절에 보면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즉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의인은 가난한 백성입니다. 억울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압박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백성이 바로 의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이며 또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부르짖는 자들은 바로 성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궁핍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말없이 묵묵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공의의 재판을 또 재판과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 말씀은
그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이 이를 때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된다. 즉 온 땅을 천하 만물을 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의 다스림이 온 땅에 이르게 되고 그때에 또 악한 그러니까 압제하는 자들도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권세와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날이 바로 그의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의 날에 주님 앞에 만물이 다 그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모든 만물이 엎드린 그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서야 의는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그의 날에 가난한 자도 궁핍한 자도 주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와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의 날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고 그들이 존귀히 여기는데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라고 했죠. 여기서 그들의 피가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과 압박, 핍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그날에는 존귀 여김을 받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관을,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런 우리의 환난이 되고 그리고 압박과 핍박을 받을 때의 인내함이 존귀함을 그때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날에 그의 날에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후로 세세무궁토록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그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그날에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존귀함을 영화와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그렇게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합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의인의 풍성함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다 영구하다 장구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바로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모든 민족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까지 포함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홀로 기이한 일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한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통치와 공의의 다스리는 재판이 있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주의 공의가 다스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우리의 인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히 여기는 멸관을 받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날이 이르기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1절에 읽었던 우리에게도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공의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판단력, 이런 공의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